샬롬, 2022년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듯 오늘의 우리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앞서 민수기 21장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불뱀의 시련을 맞아야 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랏, 아모리, 바산 등 이방 족속들을 무찌르고 점차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전승 소식을 듣고 놀란 모압 왕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크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변에 거하던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발락의 사신을 접견한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사신들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돌려보내죠. 이렇게 발락의 1차 시도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격과 사건들에 적극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발락은 부돌의 복술과 발람이 자신의 초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두 번째로 발람을 초청합니다. 먼저 1차 초청에 실패한 발락은 발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직위가 한층 높은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디안의 장로들은 발람에게 줄 예물을 가져갑니다. 발람은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이었죠. 여행자에 대한 호의라기보다는 장로들이 가져온 복채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참 선지자였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는 저들을 오히려 저주하면서 여지없이 되돌려 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압 방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발람은 하나님과의 타협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로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마로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인 것은 당시 이방의 각종 신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운명에 걸린 이번 일에 대해 그 신의 신탁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의미였지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올라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고집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 즉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일을 발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발락과 발람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발람은 물질에 어두워 불의의 삭스를 쫓아갔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모략이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나귀를 타고 떠났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그가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는 것은 곧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비록 발람이 여호와의 허락하심을 인하여 올라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는 발락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모른 채 자신의 말만 외치고자 서둘러 길을 떠나는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얼핏 볼 때 발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매우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2번이나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칼을 빼어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계속 길로 진행하던 나귀가 길에서 떠나 밭으로 가는 것 또한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나귀의 이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귀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발람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더 좁은 길에 섰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의 진노의 칼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자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비비어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발람은 나귀에게 화가 솟구쳐 나귀를 지팡이로 사정없이 3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는 주인에게 왜 자기를 3번이나 때리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발람은 화가 나서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천사의 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곧장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 대화가 인간의 음성으로 서로 통했는지 아니면 영적 내면의 귀로 서로 통했든지 하나님은 나귀를 유명한 복술가 발람의 선생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발람을 이미 칼로 쳤으리라고 말합니다. 그제야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락 왕은 모압 변경까지 와서 발람을 영접합니다. 모압의 최고 권력자인 발락이 일개술사에 불과한 발람을 영접하기 위해 국경지대까지 마중 나간 것을 보면 그 당시 발락의 마음이 상당히 조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발락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가운데 많은 귀족들을 초대하여 발람에게 최고의 환대를 표현합니다. 지극히 예우하는 것이지요. 발락은 극진한 영접을 통해 발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습니다. 의인은 악한 자의 영접과 환대를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의 꾀임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올무가 되기 때문이지요. 발람은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바알 산당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할 것이란 의지라기보다는 만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의도는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 사건의 교훈이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발람은 바알 산당에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캠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알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대결입니다.
발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발람은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